주시는 말씀 우리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유다 왕 우시아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관하여 본 계시라.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소는 그의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의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여, 허물진 백성이여,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울이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는 땅을 황폐하게 하고 너희의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의 토지는 너희의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됨과 같이 황폐하였고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음이라. 아멘. 우리 이제 지난주 시간부터 이사야서를 우리가 보고 있는데요. 이사야는 오늘 1장 1절에 말한 것처럼 우시아 시대,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동안에 이사야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메시지입니다. 이사야는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는 알 수 없어요. 근데 오늘 보면 아모스의 아들이다라고만 우리는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들은 왕족이다 이렇게도 얘기해요. 이 아모스가 그렇기 때문에 이사야가 왕에게 직접 나가서 아련을 하고 그 왕에게 하나님의 신탁을 마음껏 전할 수 있었던 게 왕족이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근데 뭐 왕족인 이사야만 그런 게 아니라 혹시 왕족이라 할지라도 엘리야도 그랬고 엘리사도 그렇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하는 자들이죠.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그게 왕족이냐 아니냐는 별로 큰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그 우시아 때부터 히스기야 시대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대언한 선지자로 사역을 하시는데, 특별히 이 시기는 굉장히 번영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다는 거예요. 사실 우시아가 첫 번째 왕으로 나와 있는데 그 우시아 시대 때는 그 정치를 좀 잘했어요. 그래서 우시아가 하나님 앞에서도 또 바르게 한 것도 있었고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우시아 시대 때 이 번영과 어떤 그런 평안이 있었는데, 사실은 겉으로는 그런 평안과 번영이 있어 보였지만 사실은 내부적인 종교적인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대단히 지금 심각한 죄악 가운데 있다는 것이 지금 이사야의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남유다만 그런 게 아니라 북이스라엘도 그랬어요. 이 동일한 시기에 이 북이스라엘도 굉장히 좀 번영의 시간을 갖고 있었던 시기였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동일하게 어떤 마음을 갖고 있었냐면, 우리가 이렇게 평안하니 우리 일이 이렇게 잘 되는 거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얘기는 우리가 뭔가 하나님 앞에 지금 잘하고 있다 이렇게 착각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인생의 번영과 또 평안한 시기에는 그렇게 착각하는 경우들이 좀 많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잘하고 있으니까 이런 복이 있지 뭐 이러는 거요. 그래, 큰 교회 목사님들이 요즘에 얼마 전에 PD수첩에도 또 나왔어요. 요즘에 계속 뻥뻥 터지는데, 그분들이 회개하지 않는 이유는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커지고 있잖아요. 이렇게 잘 되고 있잖아요. 그 얘기는 곧 하나님 날 쓰고 계시다는 얘기고, 하나님 날 쓴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다는 얘기니까, 내가 좀 실수가 있더라도 하나님 앞에 바른 게 더 많으니까 그래도 내가 이렇게
건재한 거 아닌가, 이런 착각이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 자리에 가보지는 않아서 그런데 어쨌든 그런 착각들이 좀 있지 않나. 근데 우리가 그러한 성향들이 우리 인간들의 마음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여지고 만져지는 내 환경과 상황을, 그걸 가지고 내 신앙을 판단하기가 너무 쉽다고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안 되고 고난이 닥치면 내 신앙이 뭔가 문제가 있고, 내가 너무 잘 되면 뭔가 내 신앙이 지금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상급받고, 이런 식의 아주 낮은 그런 신앙의 깊이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때로는 많이 오해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보면 욥기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책이 돼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지금 특별히 이 우시야 시대 때나 이 북이스라엘 이 땅, 남유다 땅은 잘 되고 있었어요. 아주 안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쪽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그 죄악성이 굉장히 심각했다. 근데 문제는 우시야도 또 요담고 아하스야, 나중에 히스기야까지 그 심각성을 정확하게 인지하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할 기회를 놓쳐버린 거죠.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렇게 목놓아 하나님이 어떻게 너희를 바라보고 있고, 하나님이 얼마나 지금 비통한 심정으로 너희를 위해서 지금 애곡을 하고 있는지를 계속 설명해 주고 있지만, 이 듣는 자들이 그걸 듣질 않아요. 꼭 어느 때와 같냐면, 예수님이 이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보고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은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고,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고 아무리 외쳐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그 군중들은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누구만 못된 놈들이야. 저 세리, 창녀, 그리고 저 율법을 어긴 자들, 이런 사람들만 문제가 있는 거지 자신들은 괜찮다라고 생각하며 살았다고요. 그럴듯한 권세를 휘두르고 살았고, 또 먹을 만큼 또 하나님이 나를 편안하게 해주고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제사장들 말입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있지만 그게 뭐 크게 우리 신앙을 그렇게 뭐 이렇게 막 억제는 것 같지 않아요. 왜냐면 그렇게 막 하나님 말씀에 타협 없이 그렇게 말씀 가운데 싸우는 자들이 아니거든요. 그냥 현상을 유지하며 그렇게 내 안녕을 추구하며 살았던 그들에게는 세례 요한이 못마땅하죠. 아니 잘 되고 있는데 뭘 회개를 하라고 하냐고요. 예수님이 못마땅하죠. 판을 깨려고 하냐? 이런 거죠. 아니 지금 이렇게 잘 되고 있는 판을 왜 회개하라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꼭 이 세대를 뭐라고 표현할까? 깽가를 쳐도 즐거워하지 않고 애곡을 하여도 울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왔다고 해도 전혀 그 감격이 없어요. 또 하나님이 애곡하며 빨리 회개하라고 그렇게 많은 선지자를 보냈고, 근데 그들을 나중에 잡아 죽이기까지 자기 아들까지 죽이는, 이게 바로 강팍한 심령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이에요. 근데 그게 그 예수님 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바로 이사야가 사역했던, 또 오늘날도 동일하죠. 우리는 그런 시각으로 하나님의 심정을 우리가 헤아려 봐야 될 거예요. 이사야서 1장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다. 자,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선포하시는데 뭐라고?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이 신학자들은 이제 하늘과 땅을 소환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늘과 땅 전체 모든 피조물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와 똑같죠. 하늘과 땅, 인간이 토대를 받고 바라보고 있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 하나님이 창조주이신데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부르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하늘이여 들어라, 땅이여 들어라. 그리고는 하나님이 애통하며 말하는 게 뭐냐면, 내 자식을 내가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는구나,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이게 어떤 심정일까요? 저는 어떤 신학자들의 말보다 남포교회 박영서 목사님이 이 구절을 강의하면서 이렇게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이제 동네마다, 옛날에 그 동네마다 이게 그 꼭 동네 꼭 그 마을 회관 같이 있는 거 이렇게 중간에 꼭 이렇게 아이들 노는 공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떤 아버지가 그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 딸을 머리를 박박 깎아놓고
그 마당에 확 집어 던진 다음에 동네 사람들 이 사람 봐라, 내 딸을 좀 봐라 그러면서 그런 소리 지르는 모습이 기억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참 이해가 안 갔다는 겁니다. 야, 저렇게 예의도 없고 저렇게 무식하게 자기 딸의 머리를 박박 깎아갖고, 그래 동네 사람들 창피하게, 동네 창피한 줄 모르고 저러고 있나. 어렸을 땐 그랬는데 본인이 이제 부모가 돼 보니, 물론 그 방법이 잘했다는 건 아니지만 적어도 그 부모의 심정은 이해할 수 있겠더라는 거예요. 아니, 이놈의 딸내미가 그놈이랑 다니지 마! 이랬더니 맨날 오토바이 타고 맨날 그렇게 막 다닌다고 해보세요. 그래서 나가지 마! 그랬더니 막 그 밤마다 다니면서 못된 짓을 다 하고 다니고 술도 마시고 마약도 하고 이런다고 해봅시다. 그럼 그 부모가 얼마나 답답하겠냐고요. 얼르고 달래고 달래도 안 되면 때리고, 때려도 안 되면 또 때리고 또 때리고 또 때리는 거예요. 윽박을 지르고 협박을 해도 도저히 말을 듣지 않는 그 자녀를 생각해 보자는 거죠. 그럼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게 뭐냐 이거예요. 그 부모가 할 수 있는 것은 동네 챔피언 것도 상관없고 누가 뭘 하는 것도 상관없어. 그냥 이 딸이 어쨌든 나가지 못하기만 하면 되는데, 이 딸의 머리를 깎았는데 머리 깎고 모자 쓰고 나가는 겁니다. 도저히 이 부모가 할 수 없을 때 그 딸을 동네에 던져놓고 동네 사람 좀 얘 좀 보소, 그리고 눈물을 흘리며 애통하며 마당을 치고 있는 부모를 좀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그 방법이 점잖지 않더라도 우리는 부모로서 그 심정이 어떤 건지 우리는 충분히 이해하지 않냐 이거죠. 그게 바로 지금 하나님의 심정이라는 겁니다. 땅이여 들으라, 하늘이여 들으라, 모든 만물아 좀 들어라. 내가 내 자녀를,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는가? 내가 홍해를 갈랐고 그들을 만나를 먹였고 메추라기를 먹였고 물을 먹였고, 그들이 끊임없이 범죄했지만 그들을 싸매며 끝까지 책임져 지금까지 인도한 다윗 왕국을 세웠고 솔로몬 왕국을 세웠고 그렇게 번영을 주었건만 그들은 나를 몰라본다 이거야. 그들은 나를 개차반처럼 취급했다 이거야. 이 하나님의 심정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고통이었고, 뭐라고 표현할 수 없는, 그것밖에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그 고통 소리가 바로 오늘 울려 퍼지고 있는 것이다. 저는 동의합니다. 그 어떤 논리적인 주석보다 저는 그 한마디가 이 구절을 더 담고 있다고 봐요. 하나님은 바로 부모의 심정으로 내가 이 자녀들을 양육했는데 그들은 나를 버렸다. 그들은 나를 모른다고 한다. 꼭 에스겔서의 16장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핏덩이를 살아라 살아라 해서 탯줄도 끊지 못한 그 핏덩이가 버려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를 모든 정성과 힘과 모든 것을 다해 그를 살려서 나중에는 아름답게 키워 왕비로 만들었더니만, 그래서 귀걸이와 코걸이와 무슨 뭐 고리와 하여튼 모든 걸 다, 그러니까 그 왕으로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혜택을 준 거예요. 은택을 준 겁니다. 은총을 베푼 겁니다. 그랬더니 그 모든 것을 가지고 그는 다른 남자 품에 안겼다. 이게 얼마나 하늘에 무너질 일이고 이게 얼마나 기가 찰 노릇이냐 이거예요. 근데 내 딸, 내 시온의 딸, 내가 그렇게 마음을 다해 우리 모든 걸 다해 그렇게 살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양육했는데 그들이 날 모른다고 한다. 그들을 날 아비라 말하지 않는다. 이게 하나님의 애통이에요. 근데 이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애통일 뿐 아니라 우리를 향한 애곡이며 세상을 향한 애곡이겠죠. 그리고는 이렇게 애곡하며 하나님은 선언하십니다.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하나님은 원래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물을 다스리라고 명령했습니다. 그 얘기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충만하여 하나님을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제 행하는 것마다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는 자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만물을 다스리면 다스릴수록 그 만물들이 다 하나님의 영광이 부합되게 만들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의 자식들은
건들기만 하면 하나님의 것을 부셔버리는 겁니다. 타락한 이유로 말입니다. 원래는 인간이라는 존재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존재예요. 근데 지금은 어떤 상황이 됐습니까?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소와 나귀보다도 그런 짐승들보다도 더 못한 자가 된 거예요. 우리가 적어도 그들은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압니다. 본능적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본능적으로 적어도. 그리고 우리가 요즘에 저희가 햄스터를 애들 때문에 키워요. 제가 키우고 있습니다. 먹이도 제가 주고 있고 햄스터도 제가 오면 이제 알더라고요. 제가 먹이를 주니까 제가 손을 대면 제 손에는 올라와요. 내 손을 항상 먹이를 주니까 얘가 냄새를 맡는지 아는 거예요. 근데 왜 우리는 하나님을 모르냐고요. 이겁니다. 햄스터들도 주인을 알아요. 계속 먹이를 주면.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홍해가 갈라지고 모든 기적으로 불기둥, 구름기둥 그런 엄청난 은혜로 너희들은 행복한 자로다. 너희 같은 하나님 같은 신이 어디 있느냐. 그렇게 모든 걸 다해서 그를 인도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알아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게 인간이라는 거예요. 모든 만물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야 될 인간들이 대로 소와 나귀보다도 못한 존재가 된 거예요. 무지하게 되었고 하나님을 몰라보는 무지함 가운데 이제 탐욕스럽게 자신의 나라와 자신의 왕국을 위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여 마침내는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하여 패망당하는 그런 처참한 지경이 되었다. 어떻게 내 자녀들이 이렇게 되었는가? 나중에 이걸 뭐라고 하냐면 내가 극상품의 포도를 너희에게 심었는데 너희에게서 나는 포도는 다 들포도를 내었구나. 어찌 된 일인가? 하나님은 최고의 것으로 심었는데 가장 값진 걸로 심었는데 열매 맺은 것은 다 들포도다. 먹을 수 없는 포도를 내고 있는 이 민족을 내가 어찌해야 되는가? 사실은 이런 구절 앞에 우리가 어떻게 자유로울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더하죠. 내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너희를 구원시켰거늘 그 아들이 십자가에 죽으면서까지 우리를 구원하여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줬고 왕같은 제사장이라 심어줬거늘 극상품의 포도를 심었거든 너희에게서 나오는 건 다 들포도다 이거야. 이기적인 욕망이 표출되고 하나님을 경배하보단 자기의 나라를 세우고 있고 어찌 되었는가? 우리는 이 말씀 앞에 자유로운 자가 없죠. 하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4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만홀히 여기다. 이 만홀히 여긴다는 것은 우리가 세 번째 계명이 뭐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마라. 여호와를 욕한다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미쳤습니까? 여호와 욕하게? 그 얘기는 말로는 여호와를 이야기하면서 그들의 생각과 모든 삶의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만홀히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현찮은 신으로 여기는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충분히 속일 수 있다고 착각하는 겁니다. 이게 만홀히 여기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스라엘이죠. 하나님은 그들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패망하게 할 겁니다. 그들을 바벨론에 의하여 짓밟힘을 당하게 할 것입니다. 6절에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5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였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들 스스로 돌아보라 이거예요.
너희들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원대가 없을 만큼 병이 들었다. 성원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비참하게 되었다. 근데 그것은 너희가 병들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의 죄 때문에 두드려 맞을 흔적이에요. 맞고 또 맞아도, 피가 날도록 맞아도 변하질 않는 거예요. 우리 아내가 저랑 연애할 때까지 성질 내는 걸 제가 보지를 못했어요. 착했습니다. 아이들을 키우면서 본성이 드러나더군요. 이 분노 게이지가, 이게 어떻게 애들은 혼나도 또 그 일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제 그걸 말을 못 하겠는 게 제가 그랬어요. 혼나고 또 혼나도 그 일을 또 하고 있는 제 모습을. 나중에는 제가 기억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부모님한테 혼나면은 남편이 긴장하거든요. 불똥이 나한테 뛸까봐. 예전에 우리 아버지가, 제가 이제 너무 답답했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한 번도 저에게 뭐라고 하신 적이 없으신 분이에요. 원래 성품이 그러세요. 제가 하여튼 무슨 짓을 하든 한마디도 저에게 혼낸 적이 없어요. 딱 한 번 있어요. 그날 얼마나 답답했는지. 아버지가, 왜 그러면 이제 아버지가 힘들거든, 내가 혼나면. 그러니까 아버지가 너는 엄마 성격 모르자! 그러면서 화를 냈던 기억이, 우리 아들을 보면서 제가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아들이 제가 하라는 거, 맨날 혼나며 윽박지르는 거, 이게 아들의 특징이거든요. 하라 그러면 이렇게 미적거려요. 빨리빨리 하지. 두드려 맞아도 1분 있으면 또 미적미적거려요. 근데 그게 우리예요. 왜 이렇게 미적미적거려요? 하나님한테 그렇게 얻어 터지고 또 맞고 피 흘리고 머리부터 끝까지 그냥 안 맞은 데가 없이 얻어 터져도 변화되질 않아요. 사도 바울이 이게 얼마나 힘든지, 오라는 비참한 자입니다, 오라는 권고한 사람입니다 라고 외칠 정도로 정말 우린 비참한 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변화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자기의 자녀를 향해서 지금 사실은 가슴을 찢으며 지금 절규하는 거예요. 슬프도다 내 백성들이요, 범죄한 나라요, 너희 한번 스스로 돌아봐라. 왜냐면 보세요, 우리도 아이를 때리다 보면 때리는데 즐거운 부모가 어디 있냐고요. 빨리 좀 말 들으라는 거예요. 왜 세게 때리죠? 나도 너 때린 게 너무 가슴 아프다 이거예요. 내가 한 대 맞을 때 나는 10대를 맞는 것처럼 아프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좀 한 대 때렸을 때 빨리빨리 좀 말 좀 들어라 이거예요. 피나지 않냐? 왜 이렇게 고집을 부르니? 피나니까, 피난데 또 때리면 더 아프잖아. 그러니 제발 좀 말 좀 들어라. 우리가 자녀들한테 말은 못하지만 우린 그런 심정으로 때리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그런 마음인 거예요.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말을 듣지 않는가? 어찌하여 너희들은 이렇게 완악한가? 어찌하여 너희들이 이렇게 목이 고들 수밖에 없는가? 내가 너희들을 특단의 막대기로 너희를 칠 수밖에 없다. 그게 아수르고 그게 바벨론인 거예요. 그래서 바벨론에 의하여 이스라엘을 끌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엄하게 때릴 수밖에 없었을까요? 히브리서 12장을 보시죠. 사절입니다.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릴까지 대항하지는 아니하는구나. 우리에게 하는 얘기죠. 영적 이스라엘, 우리. 너희들이 죄와 싸우되 피 흘리까지 싸우지 않는구나. 치열하게 정말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지 않는구나. 또 아들들에게 권하여온 것 같이 너에게 권면하신 말씀을 잊었도다. 일러스되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너희가 참음은 징계를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과 같이 너희를 대우하시나니 어찌 아버지가 징계하지 않는 아들이 있으리요. 징계는 다 받는 것이거늘 너희에게 없으면 사생자요 친아들이 아니니라. 또 우리 육신의 아버지가 우리를 징계하여도 공경하였거든 하물며 모든 영의 아버지께 더욱 복종하며 살려 하지 않겠느냐. 그들은 잠시 자기의 뜻대로 우리를 징계하였거니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그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느니라.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받은 자들은 의와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켜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곧은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고 고침을 받게 하라. 내 자녀기 때문에 험한 거야. 내 자녀기 때문에 때릴 수밖에 없는 거죠. 주님은 그렇게 이스라엘을 치고 때리고 얼르고 달래고 모든 것을 동원하여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다운 이스라엘 만들고야 말겠다. 내가 너에게 약속한 그 모든 약속을 이루고야 말겠다. 이게 사실은 이사야 전체의 이야기예요. 물론 제가 이사야 전체를 이제 맥을 한번 쭉 잡는 게 좋은데 너무 복잡해서 우선은 좀 몇 가지만 좀 잡으면, 우선 1장부터 5장까지는 서론이에요. 이사야가 왜 이렇게 쓰여질 수밖에 없는지, 이스라엘이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지, 그 이스라엘을 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6장은 좀 독특해요. 사실은 보통 성경은 이사야가 먼저 하나님께 부름받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선포하는 게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이사야가 부름받는 장면이 6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마 뭐 여러 가지 논란이 있지만 여러 가지 볼 때 이미 6장에 부름받고 그리고 이 1장부터는 이미 선포되어진 것을, 그러니까 시간이 약간 좀 다른 거예요. 일부러 그렇게 구도를 작은 겁니다. 왜 그런 거 아니?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렇게 범죄하였고 너희를 이렇게 심판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난 너희를 회복하고야 말 거야.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너희의 병을 반드시 치유할 거다. 너희의 그 질병, 너희가 의도 터져서 그렇게 처참하게 돼 있는 그대로 내가 버려두지 않을 것이다. 내가 아스로와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로 너를 쳐서라도 어찌하든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답게 너희를 완성시키고야 말 거야. 그러기서 해야 되는 게 뭐죠? 원래 너희의 사명이 뭐죠? 제사장의 나라예요. 제사장의 나라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 전 세계 만방곡곡에 땅끝까지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게 하기 위하여 메신저가 돼야 되는 게 바로 제사장의 나라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사명이 무엇인지를 누구를 통해서 보여주냐면 이사야를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6장에 이사야가 어떻게 부름을 받고, 근데 이사야 부름 받는 장면 보면 이사야도 자신은 하나님을 딱 만나니까 입술을 가리면 뭐라고 하면 내가 죄인입니다. 내가 죽게 되었구나. 맞다. 이게 바로 이스라엘의 상태인 겁니다.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함과 하나님의 공의로움 앞에 우리는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요, 입술을 가려야 될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하나님이 숯불로다 그 입술을 지져 속죄하십니다. 그런 것처럼 내가 그런 이스라엘을 속죄할 것이다. 내가 너희의 죄를 용서할 것이다. 그리고는 이사야는 그 말씀을 맡아 하나님 말씀을 담대히 대언하는 선지자가 됩니다. 받느냐? 내가 이렇게 만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이사야의 그 모델을 보여주고 7장부터는 어떻게 이스라엘을 심판하며 회복하며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도구로 사용할 건지를 이제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나머지는. 근데 그 과정은 심판에 대해서 39장까지 심판에 대한 걸 명하고 40장부터는 회복과 그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확장되는지를 보여줄 겁니다. 왜 심판을 먼저 명하죠? 그 회복은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는 걸 알려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렇게 부정한 자요, 너희들은 가망성이 없는 자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을 만큼 그렇게 비참한 자다. 그래서 그런 너희들을 내가 구원하마. 내가 너희를 회복시킬 거고 내가 너희를 반드시 모든 열왕들을 무너뜨리고 그 예루살렘 시온을 우뚝 서 거기 하나님의 임재하며,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의 율법이, 시온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듯, 그래서 만방이 너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에 참여하게 하는
축복의 통로로 반드시 만들 것이다. 이게 어쩌면 이사야서가 전체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 중심에 우리가 지난주에 상고해봤지만 한 아기가 있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한 왕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알듯이 우리가 두드려 맞아 우리는 병들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병든 우리를 하나님이 치유하시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통해? 이게 이사야서 53장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 채찍에 맞히고 찔림을 당하시고 그리고 채찍에 맞으므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이스라엘의 영적 질병, 죄의 질병에서 그 모든 담당을, 모든 심판의 모든 고난을 그 한 종이 감당하시고 너에게 나음, 회복을 허락하겠다. 마태복음 1장은 아브라함의 자손 다윗,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사야가 예언한 그리고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예언한 그 한 왕, 한 메시아, 우리를 회복시켜줄 메시아가 누군지를 한마디로 정리하죠.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고 마태복음 2장은 그래서 예수가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고 애굽에 잠시 갔다 오시고 호세아서 11장 1절을 이루시기 위하여 또 이사야에서 예언한 대로 나사렛에서 사역하게 하셔요. 나게 하시죠. 그리고 마태복음은 2장은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응하게 하려고 그 구약이 성취되게 하기 위하여. 그리고 예수께서 3장에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십니다. 세례라고 하는 것은 동일시예요. 즉 그는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죠. 세례 요한이 말한 게 정답입니다. 내가 당신한테 세례를 받았는데 어찌 나에게 세례를 받으시려 하십니까? 그러지 마라. 그렇게 하나님의 의를 이룬다. 즉 예수님은 세례 받으실 이유가 없죠. 죄가 없으시니까. 그런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한 데가 없는 우리를 대신하여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우리와 동일시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리고는 4장에 시험을 당하십니다. 우리가 살면서 당하는 모든 시험입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 세 가지 시험을 돌을 떡덩이로 만들어 먹어라. 이 모든 만물을 보여주며 안목의 정욕, 또 뛰어내리라. 이생의 자랑. 즉 우리가 오늘도 넘어지고 죄 가운데 두드려 맞아도 또 넘어지고 두드려 맞아도 또 넘어지는 그 죄악됨, 그 시험을 예수님이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5장부터 왜 예수님이 공생이 시작되면서 도대체 무엇을 하러 오신 겁니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며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나라를 다시 회복하러 오셨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고 그리고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 제일 먼저 율법을 수여한 것처럼, 왜? 제사장의 나라니까. 내가 너희를 구속한 여호와노라 그러면서 율법을 주셨죠.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들이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원리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아라고 율법을 주신 거죠. 마찬가지로 그렇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인데, 그래서 산상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설명하는 거예요. 너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겠다. 그게 팔복이죠. 심령이 가난하게 만들어주시고 애통하게 만들어주시고 온유하게 하시며 마음이 청결하게 하시며 의에 줄이고 목마르게 하시며 의를 위해 핍박받게 하시며. 빠진 건 찾아보세요.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너희를 마음을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고 너희를 빛과 소금으로 만드시겠다고 설명합니다. 원래 제사장의 나라답게 너희가 소금이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맛이 나게 하며 너희는 빛이 될 것이다. 착한 행실을 보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이 무엇입니까?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그게 7장까지 갑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를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시는 겁니까? 우리를 어떻게 회복시켜 주십니까? 그 설명이 8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에 그 설명을 병든 자를 치유하는 걸로 설명하시는 겁니다. 나병한 자를 치유하십니다. 율법적으로 부정한 자의 대병사요. 우리가 그럼 부정한 자라는 거예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나 우리가 나병한 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썩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질병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엔 중풍병자입니다. 그런 썩은 본성 가운데 죄에 그렇게 우리는 부패하여 우리는 우리의 몸을 하나님 앞에 자유롭게 드리지 못하는 자들이 됐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열병을, 장모의 열병을 취합니다. 열병은 구약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은 대표, 그런 상징성 있는 병이 열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재앙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질병을 8장에 치유하시고 예수께서는 바다의 파도를 잠재웁니다. 거기에 같이 타고 있던 제자들이 물어봅니다. 도대체 이분은 누구인가? 이분은 누구시기에 이 모든 파도와 이 바다가 잠잠해지는가? 그 대답을 바로 사탄이 합니다. 거라사에서 귀신을 내쫓는데 그 귀신이 예수를 보자마자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병을 고치는 그 능력, 그 모든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 능력이 하나님의 아들 된 예수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권세는 죄사함의 권세로 넘어갑니다. 9장에 중풍병자를 고쳐주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죠? 네 죄가 사함받았느니라. 아니, 병을 고쳐줄 때 왜 죄사함을 얘기하냐고요. 거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속으로 생각합니다.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죄 사할 수 있는 권세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인가? 이 소리를 듣고 나는 죄 사할 수 있는 권세가 있노라. 그리고 병을 고쳐줍니다. 뭘 얘기하는 걸까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죄를 사하러 오신 겁니다. 그것을 표현한 게 뭐냐면 나병, 중풍병, 열병인 거예요. 나중에 이것을 또 뭐라고 표현하죠? 사단을 내쫓으시면서 강한 자를 결박하여 그 세간을 강탈한다. 그리고 그 사단에 묶인 그 사람들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자가 사단의 귀신 들린 자다, 이렇게 말하죠. 요한복음을 보면 예수께서 보지 못하는 사람 눈을 뜨게 하신 다음에 예수님 갑자기 확 돌아서 바리새인과 서기관으로 니들이 맹인이다. 그때 그들이 말합니다. 나는 한 번도 눈을 감은 적이 없는데 내가 어찌 맹인인가?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들은 본다고 하니 너희들은 맹인이요, 저들은 안 보인다고 하니 저들이 보는 자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마태복음 8장에 그 병든 자를 고치시면서 이것을 마태는 뭐라고 기록하면 이사야서에 예언한 것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때 인용한 구절이 이사야서 53장이요. 그가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느니라.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스라엘의 이 영적인 질병, 이게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에 대한 이야기인 겁니다. 우리가 나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열병 환자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중풍병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히 나올 수 없는, 우리는 부정한 자요. 그래서 남들이 보면 나는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입을 가리고 얘기해야 되는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감히 사람 앞에, 하나님 앞에 감히 우리를 내세울 수 없는 그런 죄인들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보지 못하는 자입니다. 우리가 듣지 못하는 자입니다. 예, 주님이 아니면 내 눈을 뜰 수 없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내가 이 병을 고칠 수 없습니다. 예, 내가 중풍병자입니다. 그러면 이 친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 친구를 끌어다가 주님께 가져가는 거예요. 욕을 먹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왜? 주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까요. 그런 심령이 가난한 심령이 되지 않으면 볼 수 없고 들을 수 없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주님은 그런 자를 찾으러 오셨습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이런 애통하는 심령이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자신들이 얼마나 질병 가운데 있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비참한 존재인지를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는 오늘 이렇게 고백합니다. 8절 보십시오. 딸 시온은 포도원이 망대같이 참외벌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같이 겨우 남았도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완전히 멸망했던 소돔과 고모라처럼, 사실은 이스라엘 그렇게 완전히 멸망되고 말아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렇게 멸망받기 합당한 이스라엘인데 왜 그들에게 조금이라도 남겨놓으셨을까요? 남은 자 사상. 여러분들 이제 이사야를 보면서 남은 자, 렘넌트 사상이 굉장히 중요한 사상이 되고 나중에 로마서까지 이게 다 이어지는 얘기들이 돼요. 하나님은 왜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어 조금이라도 남겨놓으셨죠?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요, 하나님이 약속한 언약을 스스로 지키시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 씨를 오게 해야 되거든요. 그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메시아가 와 진짜 우리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할 그 거룩한 씨를 맺을 그 메시아가 이 이스라엘, 이 유다 지파를 통해서 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보호하신 거예요. 그 은혜가 없었다면 그냥 멸절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로마서로 가봅시다. 로마서 9장입니다. 요즘에 우리 주일 낮 예배 설교의 본문들이죠. (9장) 25절 24절부터 보겠습니다.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구약의 이야기는 이제 육적인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영적 이스라엘 모든 자에게 다 적용되는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는 오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합니다. 27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으리니 주께서 땅 위에 그 말씀을 이루고 속히 시행하시리라 하셨느니라.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이 말씀이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더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이 유다 나라를 멸망시키지 않고 유지시키는 이유는 이거 하나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이스라엘을 통해서 오셔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거룩한 씨들이 나타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사야서 6장을 보십시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구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구루터기니라 하시더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킬 거지만 하나님은 구루터기를 남겨놓으실 겁니다. 그 이유는 뭐죠? 여기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시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패망시키지 않은 겁니다. 바벨론을 끌려갔지만 마침내는 다시 포로기한을 하게 하고, 그리고 그 포로기한 이후에 로마의 정복을 당했지만 그래도 끝까지 유다 지파를 남겨두셔서 거기서 마침내 때가 참에 그의 아들을 오게 하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런 거와 같이 오늘날도 남은 자가 있다라고 9장, 10장, 11장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이사야의 이 이야기는 그냥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그렇게 우리는 그렇게 매망하고 멸망하고 비참한 자들인데, 그런 머리부터 발끝까지 병든 우리를 그 메시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를 낫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로 부름을 받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배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남은 자들이 있다. 바알에게 다 무릎 꿇지만, 엘리야 시대 바알에게 다 무릎 꿇지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 7,000명의 이름 모를 용사들이 있는 것처럼 오늘날도 그 남은 자는 있다. 그 남은 자가 누굽니까? 또 그 남은 자의 삶의 태도와 그 남은 자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마음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깊이 고민해 봐야 될 줄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절규를 듣습니다. 그 슬픔에 찬 절규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자녀를 죽이려는 절규가 아니요, 회복시키고야만은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마침내는 영광스럽게 만들고야만은 그 사랑의 절규인 줄 압니다. 오늘도 성령님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걸 압니다. 그 아들을 내어주시기까지, 그 아들을 죽이시기까지 하셨는데 우리에게 더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여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겠나이까. 그 십자가의 은혜를, 그 절규의 의미를 알아 우리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렇게 두드려 맞고 그렇게 비참했던 우리를 치유하시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며 마침내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리까지 인도하실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함으로 이곳에 있사오니 한 주간 그 마음을 갖고 무거운 마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게 하시옵소서. 그렇게 묵직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가슴에 품고 한 주간을 살아가 예배자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찬양합시다.